제가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저보다 조금 더 먼저 군대 간 친구가 훈련소 조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까맣게 타서 훈련복 입고 식당에서 바쁘고 있을 때, 주걱으로 바쁘고 있을 때 제 앞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저는 훈련병이고 그 친구는 계급이 높으니까 또 무시무시한 그 조교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의지가 되고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절친인데 그때도 절친이었으니까. 그런데 힘든 환경 속에서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그 조교 친구 덕분에 큰 건 아니지만 몇 번 좀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화도 좀 할 수 있었고요. 또 냉동식품 같은 것도 이제 갖다가 저를 주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맛있게 먹고. 친구 한 명이 그 중요하지도 않은 훈련소 조교여도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특별한 존재죠. 특별한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가 중요해요. 특별히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관계가 좋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요, 가정에서도요, 관계가 좋으면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걸릴 것도 없고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즐겁죠. 또 밖에서도 대인관계가 좋으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럴진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한 명이 조교여도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풍성하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그 유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특별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지위를 그에게 부여하셨냐면,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벗이다, 친구다, 막역한 사이다.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가깝고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계획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다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중요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고요. 오늘 말씀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를 아시겠죠? 감을 잡으시겠죠? 너무너무 친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였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참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학생 때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잖아요. 이 부분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조마조마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할 때 6번을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참 많이 낮추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50명 의인을 굽어 살피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악인들과 함께 50명 의인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쭉 내려가죠. 그런데 6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다 수용하세요.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요청을 하나님에게
다 받아줄 만큼, 하나님이 다 받아줄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고요. 또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할 일을 미리 알려주고 또 기도할 때, 이게 다 기도잖아요. 오늘 본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다른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게 했을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야죠. 하나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특별했던 이유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결정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력을 해서 또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아끼고 사랑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선택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 섬기는 아버지 데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모습을 자손과 후손들이 다 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혼자만, 개인만 좋으라고, 혼자만 복받으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가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받도록 그 본보기로,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죠?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습니까? 그것을 내가 깨닫고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이 뭐죠? 우리 장로교회는 그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것은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오늘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커다란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자 맡은 바 사명이 다 다릅니다. 저는요, 강동 정윤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데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소비처가 강동 정윤교회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늘 마음에 강동 정윤교회가 있습니다. 강동 정윤교회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또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휴가 가야 되는데, 그죠? 지금 휴가 빨리 가고 싶은데, 네. 강동 정윤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근데 그것이 답답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도요, 자녀를 위해 헌신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요, 열정의 소비처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지체들이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셨다.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해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죠. 그래서요, 선택과 사명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만드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강동정교회로 부르셨고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줄루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19세기 아프리카 대륙 남쪽에 거주하는 용맹한 부족의 이름입니다. 줄루. 그런데 영국이 그때 아프리카에 있었죠. 그런데 이 줄루라는 용맹한 부족이 영국을 대항하는 거예요. 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군이 못 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수로 나오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줄루의 용사들이 기세를 몰아서 영국의 야전병원 역할을 했던 요새를 급습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야전병원 요새에 150명의 영국 군인들이 있었어요. 수천 명씩 몰려오는 그 줄루의 용사들을 이 150명으로 당해내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싸웠습니다. 철저히 싸웠어요. 그래서 150명밖에 안 되지만 수천 명의 줄루 용사들을 대항해서 그 요새를 이틀 동안이나 지켜내는 거예요. 본국에서 군사가 올 때까지 지켜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줄루의 용사들도 그 요새를 점령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요. 또 그래서 11명이 당시에 가장 용맹한 군인들한테 주는 훈장을 받습니다. 영국 최고의 무공장 빅토리안 크로스, 그것을 11명이 받아요. 그런데 그 11명 중에 총은 한 번도 안 쏜 사람이 그 훈장 받는 11명이 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전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의사. 군인들은 싸우는 게 목적이죠. 의사는 상처 입은 군인을 치료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목적을 알고 치료하는데 온 힘을 다한 거예요. 막 지붕이 뚫리고 이 줄루의 용사들이 막 떨어져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상처받은 군인들 치료하고 수술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훈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장을 받았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있고요. 또 신학적 구분상 평신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평신도라고도 하죠.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목적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상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목적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커다란 영광이고요. 또 특권이 있고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거기에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른 일을 하도록 자손들을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하고요. 그 사명을 내가 힘있게 붙들고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설레는 마음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와 설레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헌신의 소비처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선택이 귀하고 귀한 것이 늘 되도록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이 저녁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발견되는 특별함은요. 아브라함은요. 진실했습니다. 진실했어요. 아브라함은 진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진실하면 사람도 감동하고요. 또 하나님도 감동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죄악의 도시 소돔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하나님 앞에 소돔을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죠. 자기가 거기 살진 않지만 물론 조카 롯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아브라함의 이유는 그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읽는 사람이 다 조마조마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끔찍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합니다. 32절에도 보면 결국에는 10명까지 내려가죠.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10명까지 간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한 기도예요. 진심은요, 진실함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사람은요, 다 알아요. 진실함으로 얘기하는지, 그냥 피상적으로, 의무적으로 얘기하는지. 제가 저를 멘토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지역 목장의, 목회자들의 목장이죠. 그 지역 목장의 목자님이신데, 지역 목자님이신데,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바쁘시거든요. 바빠요. 할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뭐라고 저를 위해서 이 젊은 목회자 위해서 이제 막 개척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세워보겠다고 하니까 멀리서 더운 날 오셔서 또 그 2시에 오면은 주차장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힘들게 주차하고 또 오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해주시니까 그런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놓칠 뻔한 것들 한 서너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멘토가 없다면 또 조언해 주시는 그런 진실한 그런 선배 목사님이 없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 부딪히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옆에 계셔서 진실함으로 도와줄 때 저로서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감정은요, 진실함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열리면서 참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다 받아주셨구나. 6번이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도 생각났습니다. 느헤미야도요, 동생 하나님을 통해서 페르시아 시대의 수상궁에서 출세한 유대인이 느헤미야잖아요. 거기서 안정된 생활이 보장돼 있는데 지금
고향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거예요. 거기는 말이 아니죠.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편이 말이 아닌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이 진심으로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진심의 근심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마음을 물어보고요. 무슨 근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가 지금껏 마음에 품었고 기도하며 생각했던 그 계획을 그 순간에 아닥사스다 왕에 다 얘기하니까 정말 기적처럼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 권세 높은 분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결제해 줍니다. 그래 알았어. 백지수표에 결제를 해서 줘버려요. 필요한 목재들, 또 가는데 통행권, 호위할 군사들, 언제까지 있다가 올 것인지 그런 허락 증서를 다 써줍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리더십에서는 이것을 상향 리더십이라고 해요. 상향 리더십. 밑으로 리더십 발휘하기는 쉽죠. 그런데 위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 때 영혼을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화요일 날 오셔서 저에게 조언해 주셨던 그 멘토 목사님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노하우도 알려주셨어요. 이게 그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10년 넘게 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10년 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팁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먼저 떠올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보통 우리의 가족이나 또 뭐 친척이나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 우리는 VIP라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그런 호칭을 쓰려고 해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이죠. VIP죠. VIP를 선정할 때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또 자녀들로 인한 문제도 생기고요. 또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 속에 있으니까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요. 복음 안에서 기도 응답받고 해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우리가 품어야 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저런 분이 저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복음이면 해결 가능한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자녀관계도 자녀 교육도 또 삶의 여러 가지 겪는 인간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도 내가 해결받은 이 복음이면 저 사람도 해결된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영혼을 향한 아브라함이 가졌고 보여줬던 것처럼 영혼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무장해서 문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배우는 중요한 것은요.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 아브라함의 용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물러서는 모습이 없어요. 용기죠. 용기. 결국에는 얻어내잖아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10명이 있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대해서
감히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담대하게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수긍하죠. 6번이나. 25절에 그게 잘 나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니, 하나님 정의를 행한다면서요. 그런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래, 내가 네 말에 동의한다.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그 의인 10명을 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순수하면요, 복음의 동기가 순수하면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함에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순하면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찝찝한 거죠. 그런데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교회의 회복, 그 공동체 안에도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노예나 그런 데서 만나는 분들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순수하고 좋으세요.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으면 영혼구원에서 제사 삼는 그 사역에 올인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성장시키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떨치고 야망이지만 비전으로 포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어제 예수영접 모임 한 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할렐루야. 가정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의 지표로 얘기하는 게 3%의 세례예요. 3%. 그런데 3%를 이룩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3%라고 하면은 100명이면 3명입니다. 1년에 3%.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저는 적은 숫자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100명이면 3명 세례주기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에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죠. 아, 이게 순수한 일인데 의인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 문제로 골머리 쌓고 직장 문제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해결받을 텐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이 땅 떠나는 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지금 저렇게 헤매고 있는 영혼한테 우리가 당연히 나아가야겠죠.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라합도요, 자신의 민족을 등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민족을 등지는 것도 용기죠. 세상에 이런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합 역시 순수한 마음이 오죠. 하나님이 온 땅의 참신이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우상 섬기는 민족 안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족도 등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 붙드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라합이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순수함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서양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좋은 배우자를 얻는다. 그죠? 예. 용기 있으니까 좋은 배우자를 얻는 거예요. 용기 있으니까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용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저는 용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에릭 리들이에요. 에릭 리들. 예. 요새 올림픽이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올림픽. 리들이요. 영국의 육상 선수입니다. 100m 우승 후보였어요. 그냥 지금껏 우승했고 우리도 올림픽 때 그러잖아요. 그냥 우승할 사람이에요. 그냥 나가서 뛰기만 하면 그냥 금메달 따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 그랬습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그런데 리들은요. 진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담대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집사님도 주일 되면 휴가를 꼭 내세요. 휴가 근무랑 딱 겹칠 때가 있잖아요. 이 집사님이 신념이죠. 휴가를 딱 내시고 주일은 지킨다. 근데 에릭 리들이 그랬습니다. 에릭 리들이 무슨 신념이었냐면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다. 온전히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100m 예선 경기가 마침 주일날 잡힌 거예요. 리들이 신념이 있으니까 그때 정말 유명한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유명한 영화로도 제작됐잖아요. 불의 전차.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용기냐면 한 개인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게 아니잖아요. 영국의 대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기인 것이 온 민족하고 싸워야 돼요. 그 국민의 여론과 싸워야 합니다. 실제로 리들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100m 우승 후보가 올림픽에 예선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편협한 신앙인이다. 민족의 변절자다. 난리가 났죠. 그래도 꿋꿋하게 리들은요. 타협하지 않고 경기장 근처에 있는 교회에 출석해서 주일학교 애들 돌보고 자기 신앙 간증하면서 온전히 신앙을 지킵니다. 진짜 주일엔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자기 주종목도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해서 100m 달리는 속도로 400m 달려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서 이야기가 더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 결단, 단결, 다짐하는 마음. 저도요 용기 내서 좋았던 결과가 참 많아요. 근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주일학교만 다니다가 이제 학생부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용기 내서 갔어요. 수련회 따라갔습니다. 그 겨울 수련회 가는 날인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서먹서먹 하잖아요. 사춘기 때 얼마나 그 친구가 중요합니까? 그래도 처음 가는 교회 수련회 따라갔어요. 용기 내서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해서 오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또 최근으로 되돌아가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동종육교회를 시작할 때 마음은 있지만 그 얘기를 당사자가 먼저 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꺼내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왜 하필 나야 하는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용기가 참 나질 않아요. 용기가. 그런데 제가 용기 내서 그 말을 꺼냈죠. 처음 이렇게 누군가에게 꺼내서 조언을 구하고 그럴 때는 그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정말 이게 너무너무 큰 일이었으니까 숨이 가빠지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이 얘기를 꺼내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그렇지만 정말 심호흡을 하면서 그걸 꺼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오늘 우리도 순수한 마음에 우리가 용기 내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용기 내는 것까지. 용기 내는 것까지. 신앙생활도요. 결단하고 용기 내고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좀 이렇게 할까 어디 모임이 있으면 전화해서 거기 누구누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면은
그분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설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용기로 무장해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 주신 목적이 이끄는 삶, 사명 잘 감당하고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귀한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부터